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. 보라,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. 그가 말씀하시되, 아모스야, 내가 무엇을 보느냐?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,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,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,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이 다림줄 환상과 마찬가지로요,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이 최종적인 재앙, 이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. 1절에서 말하는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 히브리어로 카츠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.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캐츠라는 그 단어와 사실 읽을 때 발음은 똑같습니다. 이 쓰는 글씨 모양은 다른데 그 읽는 법은 거의 유사하게 들립니다. 제가 굳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그 단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이유는 이 말씀이 이 발음이 비슷함을 가지고 벌어지는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은유적인 비유로 이스라엘이 여름 한 광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, 하고 싶은 그 본래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. 자, 이 무르익은 여름 과일이 수확되어서 가득 담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. 시기적으로 여름 과일 농사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. 이 지금이야 뭐 비닐하우스다 뭐다 이러면서 이 과일이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나옵니다. 심지어 이 하우스 농사 때문에 딸기 제철이 겨울이라고 하는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, 이때 당시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이때 당시에는 과일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계절의 흐름,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농사철이 끝났다라는 것은 바꿔보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. 이 수확한 과일의 품질이 떨어져도, 농사가 망했어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? 돌이킬 수가 없어요.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. 자, 이 말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통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.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.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.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. 자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,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.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쓸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죠. 이미 수확기가 되어서 다시 좋은 포도를 얻을 수도 없어요. 아무리 이 좋은 포도를 얻으려 해도요, 어떻습니까?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?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죠. 더 이상 쓸모도 없어졌고 이 앞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어졌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갈아엎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들짐승을 보내셔서 이 쓸모없는 열매들을 먹고 짓밟게 하셨다, 이렇게 말해요. 자, 이어서 이사야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.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. 여러분, 이 말씀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?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
조금은 좀 섬찟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 과연 나는 그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?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?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서 조금은 좀 섬찟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권유하고 계셨습니다. 그러나 어떻습니까?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죠. 자,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과일 환상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최후의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다를 경고하는 환상과도 같아요. 앞에서 언어 유희로 과일이 아니라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끝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과일은 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먹음직스럽고 하지만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싱싱하게 어쨌든 간에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싱싱함이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따놓으면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얼마 안 가서 상해버리게 되어 있어요. 자연의 법칙입니다. 지금이야 뭐 저온 저장이니 뭐니 이래서 한참 동안 길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. 과일은 따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쉽사리 상해버리기 마련이었어요. 이 말은 못 쓰게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스라엘은 번영하면서 당장은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. 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의미죠. 자,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요.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이 물질의 번영과 이 국가적인 번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경고예요. 당장은 좋아 보이는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 싹 말라서 썩어버리듯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도 금세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. 우린 이 세상에 헛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.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, 너희들 이런 망한다라고 이 저주의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서 오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는 것과도 같아요.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멸망시키기로 마음먹으시고 정말로 멸망시킬 생각이셨다면 이렇게 말이 길지가 않겠지요.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저렇게 경고하고 이 선지자 보내서 경고하고 저 선지자 보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그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아예 확정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셨겠지요. 어느 일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정리하고 그냥 새로 세우셨을 겁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,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. 자,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. 더 늦기 전에 돌아오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. 그러면 내가 조금은 받을지 모르겠다.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왜 그러시겠습니까? 자, 너 잘못하면은 혼나? 너 그렇게 하면 혼나? 너 그렇게 하면 혼나?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뭐겠어요?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마디로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멸망시키기보다는 빨리 돌이켜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강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야, 너네 진짜 끝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.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해야 되니 그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,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, 내가 이미 용서할 준비 돼 있어, 다시 회복시켜 줄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, 하나님 무섭다,
두렵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,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구나, 내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?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헛된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,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었죠.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,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10가지 이상을 한번 적어보시라고.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고백할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.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다,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,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.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,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.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이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오는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